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사랑의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태어나자마자 암에 걸려서 죽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남들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도 또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사람들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또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과 정의의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왜 정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지?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시지? 이러한 의문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의문과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고 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런 회의감과 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그러한 회의감과 낙심 또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해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잘나감을,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것을 누림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예외 없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지혜와 명철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들을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보게 되면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의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When the iniquity of those who treat me surrounds me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과 편법을 써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6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공격해서 불법적인 편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들, 나를 자꾸 공격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부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좀 상기된 얼굴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쳐가는 그 시점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정직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보다 한 걸음, 때로는 두 걸음, 세 걸음 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을 많이 들일 때 그들은 자기 개발하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더 성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저도 저의 길을 좀 찾아야 되겠어서, 저도 제 살 길을 좀 찾았어야 돼서 임시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미니멈, 최소한만 하고 제 자기개발도 좀 하고 직장도 좀 구하고 이 트랜지션 기간 동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때로는 편법과 불법까지 사용해가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왜 뒤로 후퇴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또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안타까운 생각인지, 얼마나 본질을 벗어난 생각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재물 또 부유함으로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속량하게 되는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값을 정할 수가 없고 그 값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죄를 속량하는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빌 게이츠도 마크 주커버그도 일론 머스크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모아도 그 한 사람의 재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기사가 나왔죠. 미국의 억만장자 40대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어지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본인의 아들, 17세 아들에게 계속 피를 수혈받습니다. 그리고 30명 넘는 의사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방법과 방식을 총동원해서 이 생체, 이 biological age를 낮추려는, 더 어려지게 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딱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멈췄다라는 기사였어요.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을 멈췄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황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크게 효과가 없어서, 마치 그것이 엄청난 발견인 것처럼,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거 이미 다 우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마치 내가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가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함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한 것인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의지한 사람도요, 죽으면 다 남에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투리로 쎄 빠지게 힘들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번 그 돈, 그래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 돈, 죽으면 다 남에게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땅이 많은 사람도요, 죽으니까 그 땅을 누리질 못해. 열심히 땅을 모았더니 다 남들이 그 땅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동부에서는 못 느꼈는데 텍사스에 오니까 로드킬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나갈 때마다 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들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지.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살면 절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 가운데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비트코인과 주식이 엄청난 열풍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있는데 투자만 하면 무조건 상한가를 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바로 상장 폐지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목이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으면 다 쓰지도 못할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가진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까? 사자성어에 보면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죠.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 2년차에 이괄이라는 자가, 내가 인조를 왕으로 세울 때 분명히 공을 세운 사람인데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난을 일으켜서 이제 조정을 점령합니다. 그 사람이 조정을 점령하고 얼마나 이 권력의 맛을 누리면서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3일 만에 조정의 군사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그 이괄이라는 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괄이 잡은 권력이 3일 만에 끝났다라는 의미로 삼일천하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그 이괄과 같은 자와 같이 편법과 불법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자 하고 실제로 쟁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 나도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싶다,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법과 편법을 통해 쌓은 많은 재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법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은 그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편법을 써가면서 내 불법을 써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삼일천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나요?
그러한 사람들을 때로는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모든 사람을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단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시편 49편을 쭉 보시면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절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시편 49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49편의 말씀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의 재물, 부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지, 또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 말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그가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receive,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학교에 지원하셨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셨을 때 Yes, you're accepted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미 그런 말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서 acceptance letter를 받으면 뛸 듯이 너무 기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싶다, 같이 동의하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어플라이 했는데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가고자 했던 대학교,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 또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조금 더 익스트림하게 바꿔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전쟁 중에 폭탄이 곧 떨어질 예정인데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많이 서 있고 군인들이 그 사람들 중에 골라서 사람들을 벙커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벙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구누구씨 당신은 벙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대학교 입학 통지서 받는 거, 직장에서 오퍼를 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승낙받는 거, 여러분 그것과는 조금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감정과 기분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5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주시는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스올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곳의 특징을 특별히 구약 성서 몇 군데서 보면요, 시편 88편에
이 스올에 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스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스올을 어떤 위치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땅 밑에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땅 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의 프레젠스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 17장에 가보면 이 스올에 가면 절대로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도망쳐 나올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방금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올은 심판의 결과로 가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곳, 절대로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곳, 심판의 결과로 가게 되는 곳.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영원이라는 시간. 시편 기자는 49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한 자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스올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스올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할 때에도 분명히 그 극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가진 것들, 자신이 누린 것들, 소유하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소돔 땅에 내렸을 때 천사는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고 긴급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 시점에 롯의 아내는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죠. 우리는 성경이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돌아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내가 그동안 누렸고 소유했던 것들이 미련에 남아서, 마음속에 남아서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그래서 무엇이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될 자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황과 불을 내리신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마치 3일 천하를 누리듯이 잠시 동안만 그 빛나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건강해도, 조금 덜 가져도, 내가 처한 상황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좋아도,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공의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